그 단상 앞에 예쁜 누나가 이렇게 손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뜨거움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가족이라고 하죠. 말이 아닌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신 후에 10년 후에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중한앞에 학생선교센터 정우진 간사님과 어머니 이소정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소정 집사님께서는 사장님이신데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마석에 위치하고 있는 남도 반찬이라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네. 남도 반찬 상호 기억하셔서 많이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진 간사님은 동중한앞에 학생 선교센터에서 학생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신데요. 짧게 본인 소개와 함께 센터의 사역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살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동중한합회 학생선교센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머지않아 학생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하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여러 교회들을 도와서 학생 전도회를 이제 열었을 텐데,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학생들을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 시그널이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 학생 전도회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 전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시네요. 네.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네네네. 네. 신앙이 없던 한 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학생 한 명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또 내가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정우진 간사님을 구원하시고 온 가정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다는데 어떻게 삼육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셨나요? 그 삼육학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네. 그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단지 가까워서요. 네. 그래서 네. 구리시 인창동에 살고 네.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 어디 진학을 해야 될까 이제 원서를 쓰거든요. 이제 네. 그때 집에랑 가까운 곳으로 다니자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서울삼육고등학교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3 담임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했던 그 학원 선생님이랑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상한 학교다. 네.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종교는 믿지 말고 너가 그 학교를 그냥 충실히 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듣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려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삼육학교가 뭐 여기다 콩고기만 먹는데 콩고기만 나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학교가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입학한 동시에 알게 되었어요. 와. 메뉴를 보고. 네. 메뉴와,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막 성경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학교 기독교 학교랑 제가 이제 왔던 이제 삼육고등학교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거기는 이제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삼육학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제가 배웠던 뭐 찬송가는 여기는 찬미가고, 가장 큰 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제 돼지고기 막 장어 해산물이었거든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확실하다. 확실히 이상하다. 여기 정말 이상한 곳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는 다지면 안 돼,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죠. 네. 이렇게 절대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셨는데 어떻게 틈을 보이셨어요? 그때도 이제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계속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선생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제 한창 이제 경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단상에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계시고 막 율동하고 계시는데 그 단상 앞에 예쁜 누나가 이렇게 손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뭐야 이렇게. 네. 와 그래서 그 누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부터 제 친구들이랑 함께 그 누나를 쫄래쫄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가던 길도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누나 보면 와 예쁜 누나 봤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예쁜 누나가 뭐 이야기하는 축의 기도주일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이렇게 뭐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치고 뭐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나 예쁜 누나 아니면 안 듣겠다. 예쁜 누나한테 듣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 예쁜 누나한테로 이제 가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예쁜 누나가 황금 물고기라는 이제 그 전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단지 그냥 예쁜 누나가 나한테 이야기 해주네? 라는 그 설레임과 행복감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갑자기 이야기 끝나갈 때쯤 무렵에 2탄이 있다. 근데 너 들어보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듣겠다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번호를 달래요. 번호 주고 연락하고 근데 그 누나가 계속 자기 있는 곳으로 한번 올 수 있겠냐? 당연히 이제 갔죠. 근데 그렇게 간 곳이 이제 그 누나가 속해 있는 그리고 창용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만드셨던 캠퍼스 미션이라는 동아리여서 이제 계속 이제 나가게 됐어요. 아주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간사님이 갖고 있는 그 틈을 아주 잘 보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뭐 예쁜 누나 보러 가는 거고, 네,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이제 같이 원래 맨 처음에 진짜 예쁜 누나 때문에 이제 갔던 곳이었어요. 그때 그 갔던 곳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누나들과 형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나 앞에 나와가지고 저 하나님 만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속으로 솔직히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면서 울면 어떻게 그래서 솔직히 막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막 연기자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다니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나님 만났던 뭐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말하면서 울고 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이렇게 나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참경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이랑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냥 수업 듣듯이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라고만 이렇게 넘겼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뭔가 뜨거움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를 뭔가 이들이 말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뭔가 그런 울컥한 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발을 이렇게 딛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의 그런 변화들도 어머니께서는 조금 느끼셨어요? 많이 느꼈죠. 그래요. 엄마 아빠 따라서 절에도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 애가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정우진 간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되게 착했죠.
이게 지금 몸이, 보기에도 너무 착해 보여요. 몸이 네. 이렇게 아프갖고 내가 간호를 하면 네. 엄마 나 괜찮으니까 음. 가서 엄마 쉬라고 막 네. 이러고 또 집에서 학원 가는 길에 내가 가게 주방장으로 있었어요. 네네. 식당 주방장으로. 홀에 언니들은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쉬어요. 네. 나는 요리사니까 고기도 재고 막 요리를 하고 있는 지나가면서 그 아줌마들은 쉬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 빨리 나와서 이 아줌마들하고 같이 쉬라고 막 이래요. 효자들. 네. 아유,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막 그냥 아이스크림 주면 막 좋다고 이렇게 하는 애가 엄마가 일하고 아줌마들은 노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일을 하냐 이거예요. 막 그렇게 네. 이렇게 착했었는데 이렇게 착했던 아들이 좀 어떤 변화를 보셨어요? 얘가 아침잠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때는 잠이 많을 때죠, 뭐. 네, 학생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어. 그 삼육고등학교가 이렇게 산이잖아요. 네, 산 네, 위에. 그렇죠. 그 무서운 데로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와, 하고 그랬구나. 예. 그랬죠. 또 이렇게 해산물 되게 좋아해요. 장어, 네. 돼지고기, 네. 낙지 엄청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그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냥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못하고. 네. 그리고 또 교회를 가겠다는 거여서 너 그 교회에 푹 빠지지 말고 또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만 다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성으로 대답해. 네, 알겠어요. 그러겠다고 네. 했던 애가 그냥 새벽기도도 가고 막 그렇게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신학과까지 가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물론 이제 제 꿈이 막 의사, 뭐 수의사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공부도 잘하셨군요. 그건 아니고 그냥 막상 동물이 좋아서 네. 동물이 좋으니까 수의사 해야지 이런 음. 막연한 꿈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뭔가 나도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학생도 나처럼 변화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진짜 간절한 꿈이 생겼어요. 근데 그 꿈이 뭘까 찾아보니까 차민경 목사님처럼 학생들을 전도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다. 학생 사역을 하는 목사. 그래서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막 엄마 아빠가 되게 이제 엄하시기도 하셨고 약주를 좀 즐겨 하세요. 하셨었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타이밍도 참 안 좋게 약주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타이밍을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뺨도 맞기도 하고 아이고. 제 책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간절한 꿈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고 또 엄마 아빠가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 너를 위한 말이다.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지 괜한 이런 말을 하겠냐. 그리고 너 큰아들이고 장남인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신학과 가서 너 뭐 하려고 하냐.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되게 미웠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참 무섭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어머니 입장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쵸. 신앙을 아직 안 하시는 상태인데 이거 갑자기 수의사 얼마나 좋아요. 네, 그쵸.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참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때 아들이 신학과를 가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심장이 그냥 팍 그냥 내려앉는. 내려앉죠. 그리고 믿었던 아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착하고 정말. 이단 사입이라는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네. 하니까 그 엄청나죠. 실망도 크고 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 밥 먹이 주냐 그렇죠. 막 그렇게도 해봤고 그래도 지 꿈이
처음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의사, 그리고 수의사,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의사로 갔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닌데, 그쵸. 우진아, 너 진짜 왜 그러니? 이제 사정도 해보고, 막 달래도 보고, 그것도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책상 다 엎어대고, 막, 아유. 뭐, 복도에다가 컴퓨터고 뭐고 다 던졌어요. 막. 학교 다니는 필요가 없다고. 정말 다니지 얼마나 말라고. 속상하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순하고 이러신 집사님이 그러셨겠어요. 아유. 근데 어떤 심정으로 결국에는 또 네.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절저하게 엄마 진짜 내 꿈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 네 꿈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아들 하나 없는 폭 잡고 살란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둘째만 이제 믿고 살려고 아이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애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잘 안 들어요. 그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이제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느꼈고 그래도 이제 마음에 그래도 조금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착한 아들로 이렇게 변해주니까 그래도 그걸 나쁜 이제, 일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마음을 이제 열었죠. 우리 큰 아들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신앙이 없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허락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허락이셨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의 그런 아들 없는 셈 치고 이런 자포자기한 허락이지만 이런 신학과를 가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그쵸. 거기에서 어머니 부모님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면서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굉장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쵸, 맞아요.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그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신앙을 하고 있었고 또 마침 엄마 아빠가 면회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차피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제가 실은 군대에서 처음으로 지역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전도하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교회가 솔직히 그때는 없었고 거기 무슨 교회 포천교회였어요. 포천교회. 네. 그때 이제 꼬맹이들과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군대 시절이었을 땐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래서 막 꿈만 같은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그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게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앉고 일어나고 같이 그냥 기도하고 뭐 그런 게 그냥 저한테는 되게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드님은 이렇게 벅찬 심정으로 부모님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때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아니 느닷없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법도 모르고 그런데 오라기서 야 우진아 너 예배 끝나고 난 차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너 예배 끝나고 차에로 오라. 그러니까 우진이가 엄마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오래 있고 싶으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네. 그냥 엄마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해서 네. 갔었어요 교회를.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만 있었고 굉장히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찬미가를 이렇게 불러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냥 입만 그냥 따닥따닥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아들하고 같이 그냥 있는 게 어머니도 그냥 좋으시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아드님 설교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글쎄 그 설교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뭐 설교한다고 했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정말요? 예, 설교는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도 춘천 강남 하늘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이제 학생 전도회를 실시할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한참 학생들을 전도하고 침례주고 학생반을 이렇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류대근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막 굉장히 어린 학생한테. 네. 네. 대학도 아직 졸업 안 했는데. 맞아요. 저는 단상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튼 뭐 학생들 앞에서야 뭐 이렇게 그냥 네. 전도사니까 그냥 했었지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채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기회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님을 제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은 전혀 설교인지도 모르고 예, 그냥 갔었어요. 초대에 그냥 예, 오신 거예요. 예, 갔었는데 네. 아들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가슴이 되게 막 내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엄마로서 받아주지를 않고 이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얘 아빠하고 상의를 했죠. 아들이 저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랑도 그만 다니자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게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결정을 빨리 하셨네요. 설교를 10년이 걸렸죠, 그게. 단지 그냥 그 설교가 네. 그런데 네. 내가 마음을 먹었죠. 저 정도로 애가 하는데 우리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우진아, 엄마 아빠가 마음 먹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 막 좋아갖고 그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 한 게 엄마 내가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강남 하늘교회로 오면 안 되겠냐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도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별로. 맨 일만 하다 보니까. 강남 하늘교회는 좀 1시간 거리니까 기분도 놀러 가는 셈, 여행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그거는 또 너무 멀어서 힘들 수 있죠. 여름철에는 또 네. 3시간이 걸려요. 새벽밥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3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안식일 아침에. 예. 와. 그래도 이렇게 여행 가는 기분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데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하셔서 그 안식일에 교회 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게 그래서 이제 그 10년 다니던 직장에 이제 사장님한테 나 이래 해가지고 토요일 날 빠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식당은 주말에 되게 바빠요. 네, 그렇죠. 그 토요일 날이 훨씬 바쁘거든요. 그렇죠. 일요일보다. 네. 네,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10년 예, 다닌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냥 딱 그만두고 그러면 주말에 쉬는 식당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없어요. 주말에 쉬는 식당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일 이제 하루하루 다니는 이제 파출로 다니고 주말에나 쉬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반찬 가게가 딱 나와요. 주말에 쉰다는 반찬 네. 가게가. 그래서 덕소였어요. 그게. 네. 아들도 덕소에 있고 그래서 반찬 가게 그 출근을 했어요. 참 잘 다녔거든요. 한 몇 개월 다녔는데 갑자기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어려요. 네.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문을 닫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유대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가게가 문을 닫겠다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이랬더니 가게를 하나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너무 쉽게. 예. 그래서 목사님 제 음식을 드셔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잘할 것 같다고. 요리사시죠. 그래도 네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 길을 예, 열어주시는 예. 그 바로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가게를 알아보고 계약도 하고 일사천리. 예. 와.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음.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사장님까지 되시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 출석하시고 몇 년 후에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2년 돼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네. 기도를 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음. 류대훈 목사님 전화로 저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다. 근데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 엄마 아빠가? 에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저는 이제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침례까지 받는다고 이제 했을 때 막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동안에 막 네, 했던 막 엄마 아빠가 내가 신앙한다고 했을 때 막 했던 그런 그렇죠. 했는데 엄마 그렇죠. 아빠가 침례를 받겠다는 게 솔직히 이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일까지 솔직히 그냥 못 믿고 이제 그 교회에 딱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침례복을 입고 이제 침례 예식을 이제 할 때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 제 침례 받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 침례탕에 이제 가셔서 할 때도 그때 이제 류대훈 목사님이 원래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 침례식을 이제 하시는데 그 기도를 저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되게 막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죄 사랑하는 딸 이서정에게 우주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되게 감사하고 되게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때가 막 그려지네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을 구원하시고 또 개인을 통해 간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우진 간사님은 졸업 후에 쭉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것 같은데, 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모두 다 소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강릉중앙교회 또 전도회 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고3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신앙을 하는 친구였는데 서로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진리가 여기가 맞구나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개종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형처럼 뭔가 학생 사역을 위해서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너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 담배도 이제 끊게 되었고 저희랑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해서 성인이 돼서 저희 학생성센터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렇게 그 친구의 삶을 저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 친구도 올바른 신앙과 또 그런 것들로 학생들에게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삶의 변화를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친구도 지금까지도 지금 군대에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관한 그 사역을 할 때도 휴가 내가지고 같이 사역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 있습니다. 아, 네.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뭐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겠지만 간사님 본인에게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저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 학생들도 나를 보면서 똑바로 하겠지. 그러니까 나도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굳은 믿음을 애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확신이 일단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어려울 때는 제 힘으로 제 생각대로 했다면 지금은 뭔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저의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네. 하겠다는 거. 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만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좋고 네. 상대편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공감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하고 간사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저희 가족을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제 삶을 또 바꿔 주셔서 그래서 항상 내 아들보란 제가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님 네. 믿으시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네. 간사님은? 저는 네. 제 삶을 또 바꿔주신 하나님이고요. 또 더군다나 저의 가정을 또 바꿔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엄마랑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뭣도 몰랐던 저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도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엄마 아빠를 또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런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17살 어린 학생 한 명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 학생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지금은 또 그 또래의 학생들을 섬기게 하셔서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제2의 제3의 정우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선교센터의 청소년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집사님의 사업도 번창하시고 그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석에 위치한 남도 반찬.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